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따라 언약의 표를 지니고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믿음의 길을 결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만 그의 믿음이 여러 차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며 약속의 확실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나요?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23년이 되었고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의 아내 하갈의 몸종을 통하여 이제 사라의 몸종이 하갈인데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그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식이 태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는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8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는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는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1절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중에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살이 다 돼가도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후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은 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은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못했을 때, 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완벽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중심, 곧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왜? 내가 너에게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재차 그에게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라고 하는 말씀이 한 3-4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참으로 헷갈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애써서 지금 이 본문 전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브람 이렇게 발음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으로 들렸을 거고, 누가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할 정도로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뜻을 지녔을까요? 처음 가졌던 이름, 이 뜻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높임받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다분히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정에서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를 더 붙여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전의 이름은 한 개인을 중시한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여러 민족, 곧 열방을 향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존경받는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그의 후손 대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이 여러 세대에 흘러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는 내 신앙과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별된 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아이디 카드,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지금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다 구별이 되지만 앞으로 세대가 지나고 가면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될 터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약의 표예요. 오늘 말씀 여기 10절에도 보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약의 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이것이 바로 할례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할례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할례의 대상, 누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는가? 10절에 보면 남자는 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돈으로 사온 종들 그 자손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받는 것이 할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럼 할례는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할 때 이 한문의 할자는 베일 할자거든요. 영어로는 커트,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예식, 이걸 할례라고 그래요. 그냥 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할인하다 할 때도 그 할자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베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낸다. 그러면 언제? 12절에 보면 난지 8해 만에. 자, 남자아이가 탄생하면 8해가 되면 그때에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면 14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은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라고 하는 예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할례는 여기 성경에 보면 살이라고 그랬죠. 살에다가 남아있는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남는 것이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몸에다가 흔적으로 남기는 행위를 할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는 것을 현대 교회는 무엇으로 표시를 합니까? 세례를 통하여 표시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뭐로 드러나게 돼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삶과 존재 전체에 새겨져야 한다. 사례표를 한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연결이 된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할례 언약이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후손 대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나의 세대에 나만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신약 시대에도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이 할례파가 있었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물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제 할례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할례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걸 또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공동 언약, 이제 언약 공동체의 표식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 회원이냐 아니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는 뭐로 표를 하느냐?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더 영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이 할례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육신적인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믿습니까? 할례가 뭐라고요? 자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커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죄악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자, 신약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라고 공동체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신들은 뭘까?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지금 내면 세계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언약의 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섞여 살 때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이 사람이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가는가 가지 않는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걸 통하여 분별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아주 중요한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기도이지요. 기도하는 삶.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했지 않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지요. 회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음의 할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죄를 잘라내는 이런 아픈 할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할례, 칼로 여러분 살점을 떼어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런 회개의 행위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내 삶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속해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입술로 이미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 속했다. 이것이 진정한 표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까요?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까지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 보아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움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아브라함에게, 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나에게 관계가 돼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이에요.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신분을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사라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럼 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 이것은 공주, 여왕, 그리고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오늘 본문이 설명한 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공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 한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이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저 여러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름을 참 잘 바꿔요. 깜짝깜짝 이름 때문에 제가 놀랄 때가 있는데요. 얼마나 고민하다가 이름을 바꾸시겠어요? 혹시 또 이름 바꾸려고 마음 잡수신 분 계시는가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도 사라가 되었으니 내 이름은 뭐라고 바꿀까?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오늘 두 사람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개인의 삶에서 이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은 바꿨는데 마음이 안 바꿔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은 참 부르기도 좋고 기억에도 남지만 너무 이름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거나 애터질 필요 없어요. 남자가 여자 이름 가졌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요. 정의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박정희, 그 이름 정의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 하셨어요. 뭐 그런 이름들이 제가 따져보니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러면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aint예요. saint. 성자라는 말이에요. 성자. 우리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할 것이다,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남편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참 기가 차요. 이제 내 아내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보면 엎드려 웃었다. 왜 가만히 웃지 엎드려 웃었을까? 제 해석으로는 배꼽 잡고 웃었어. 배꼽을 잡고 웃은 거예요. 아니, 내년이면 자기 나이 100살이고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살인데 세상 천지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배꼽을 잡고 지금 웃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불신의 웃음이에요. 확신하고 웃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지금 웃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설명된 뒤에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웃었어요. 그리고 또 가관인 게 그 뒤에 그냥 아무 소리나 말고 웃고 가만 있든지 그랬으면 좋을 터인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은 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네 아내 이제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뜬금없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 지금 13살짜리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저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무별처럼 우리의 후손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지금 여기 숨어져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마련해온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네 부부를 통하여 후손이 태어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꼭 그 방법이어야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이 길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자신이 마련한 대안대로 모든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9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도요, 아주 강력하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no,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예 그 부부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웃었으니까. 웃었잖아. 배꼽 잡고 웃었잖아. 하여튼 좋아서 웃었든지 하여튼 기가 차서 웃었든지 간에 웃었어요. 그래서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이삭 도령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없어 침울한 인생을 사는 부부를 웃게 만드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서 비웃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비웃음을 치고 그리고 코웃음을 쳤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이루어져 기뻐서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 인생을 웃게 만드실까요? 누가 내 인생을 웃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직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지금 아직 낳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도 12두령이 나와요. 12지파가 이제 다른 데 보면 그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그에게도 복을 주고 그를 크게 생육하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21절,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통성을 요구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의 저 중동의 아랍권에 있는 대부분의 민족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이 지금 퍼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재차 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언약이 여러 차례잖아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말씀 듣고도 무너지고 말씀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또 여러 가지 각도로 계속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그래요. 계속 여러분이 반복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돈독이 세워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독거리며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 할례 예식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날에 이런 표시,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방황하다가 신앙이 흔들리다가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과 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나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늘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